출애굽기 19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 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이미 했었죠. 하나님의 산에 그들이 이르렀다. 아까 18장 5절에 나왔었죠. 자, 18장 5절에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교재는 우리 474페이지서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여기 보시는 대로 언약 자손의 번성 이후에 제2절 여기 있죠. 시내산 언약 수립. 결국 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을 주시는 건데 먼저 출애굽기 19장부터 33장까지 첫 번째 언약 수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34장부터 레위기까지 두 번째 언약 수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75페이지에 여기 이 구절이 왜 근거로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7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정녕 죽으리라. 이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럼 뭐 하려고? 죽이려고요? 죽이려고요? 그러면 자손 언약 성취가 되어야 한대요. 요 표면적인 요 얘기만 보면 제2장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럼 죽이려고 섭리했다? 창세기 1장 17절에 따라서 이거 설명이 필요하죠. 그죠? 조용하시잖아요. 지금 다 입을 딱 다물고 계시잖아요. 참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참 많아. 이 세 번째 단락이 이 뭐라 그럽니까? 그 성경신학 총서 전문 과정을 수립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라고 봐요. 왜요? 창세기 1장 27절을 이 한 부분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와 전부 연관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두 번째 뭐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이건 죽인다는 내용이지만은 멸한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내용이지만 죽인다는 내용도 포함하면서 무엇이 성취되는? 그렇죠.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것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내용도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모든 그 상세한 내용들이 죽이는 내용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언약 자손을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언약 성취도 들어가야 되고 이걸 여러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안내하는 분이라면.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세 번째 단락 우리 요즘 세미나 하는데 참 그냥 느낌이 확인한 게 성경신학 공부할 게 참 많다. 하지만 하는 만큼 성경 지엽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뭐가 보인다? 전체가 보인다. 창세기 2장 17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디가 다 보인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어디까지? 레위기까지가 다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한 구절에 담기도 하고
한 구절을 전체와 연관시키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맞죠? 예수님께서 구약을 한 문장에 담은 거잖아요. 무슨 말씀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영생을 넣어버렸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율법이 의문의 법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무엇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그 해석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성경 강론집에 해놨잖아요. 저도 따라할 만큼, 여러분들도 따라올 만큼, 또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온 김에 창세기 2장 17절 앞에 창세기 1장 28절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풀릴까요? 그거 무시하고 풀리지 않을까요? 무시하고 풀리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죽이는 이 일이 죽이는 걸로 끝나더라도 본래 3대 언약을 언약하신 내용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몇 장 몇 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 안에서 창세기 2장 17절을 보고 무슨 언약도 봐야 돼요? 시내산 언약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런 말 할 때 약간 인간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거는 공부를 치밀하게 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나 할 거 아니냐. 장로님 뭐라고요? 우리 장로님 말씀 잘 안 하시는데 한마디 하시는데 뼈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있다가 이제 가서 그 10년 전에 개론 막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많은 강사님 같은 방식으로나 공부하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 심각하게 다가왔는지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공부하시면 되죠. 그냥 오세요. 그러면 제가 요약도 한번 해보고 안내. 그래서 교사 양성반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걸 철저하게 하긴 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31장까지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언약 수립 19장 잘 보세요. 여기 19장에서 20장까지 일단 무엇이요? 율법의 계명수요. 10계명 있죠? 계명수요. 그 다음에 먼저 5계명부터 10계명을 먼저 풀어주세요. 율법의 무엇이요? 율례수요. 5계명부터 왜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니고 이웃들하고 주로 관계되잖아요. 국가 통치와 관련된 거고 몇 장까지요? 23장까지. 자, 그 다음에 23장부터 몇 장까지? 31장. 여기 보면 몇 장까지라 그랬어요? 33장이죠. 근데 일단 어디서 다 끝나냐 하면 31장에서 끝납니다. 그럼 2장 남았잖아요. 몇 장 몇 장? 이게 33장까지라고 했고 이 규례 수요가 31장에서 끝났으면 몇 장 몇 장이 남았을까요? 32, 33장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첫 번째 언약 세운 거 전부 파기. 제 눈을 보세요. 개론을 보셔야지.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32장, 33장 제목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목이 뭔가? 출애굽기 32장, 33장. 첫 번째 증거판 파괴. 475페이지 있습니다. 475페이지 교재 첫 번째 언약 수립 첫 번째 단락. 19장에서 20장 율법의 계명수에 대한 내용. 21장에서부터 23장은 율법의 율례수에 대한 내용. 23장에서부터 31장까지 율법의 규례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32, 33장 첫 번째 증거판 파괴. 이 파괴할 법을 왜 주시냐고.
우리의 이 성경 신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확 높이겠습니다. 제가 높이는 건 아니지만 이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끝났다면 신의 산 언약 수립이라는 제목은 붙일 수가 없죠. 그죠?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가 나오니까 뭐도 나온다는 말이다 그랬죠? 두 번째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32장과 33장은 첫 번째 언약 수립한 것을 모세가 돌판에다가 세워줬던 그 십계명을 상징적으로 박살을 내버리죠. 뭐 하는 데서 던져버립니까? 그 송아지 만든 데서 그거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어쨌든 법을 파기했다는 말은 언약 여기 일로 갈까요? 자손을 언약하고 성취해 준다는 걸 여호와께서 지킨 상황입니까?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까? 지키지 못한 거죠. 왜? 백성에게 줘야 될 법을 전부 뭐 처리해 버렸으니까? 무효라고 처리해 버렸으니까. 무효라는 말은 뭐죠? 니들 내 자식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도 돼요? 다 죽여도 되죠. 다 죽여도 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구 기도가 시작되죠? 모세가.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 저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 죽이면 안 됩니다. 당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32, 33장이 끝나고 34장에서부터요. 율법의 규례에 수여해 준 내용이 34장부터 34장이죠. 그러니까 34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결로 보면 32장, 33장을 빼고 32장, 33장을 빼고 31장의 율법의 규례 수여가 끝난 다음에 32, 33장 빼고요. 34장부터 가서 하나님께서 율례, 제사장, 제사규례를 세워주신다는 거 읽어도 하등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다. 다 됩니다. 그러면 33장과 32장과 33장이 왜 들어갔느냐? 법을 누가 지킨다는 거 확인해 주는 걸까요? 그래서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언약대로 이룬다가 이게 아니에요. 아주 상세한 율례, 규례, 번제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다 태우고 어떤 것은 다 태우지 말고 들어야 되고 흔들어야 되고 또 반드시 이거는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모든 상세한 조항들을 여호와께서 주셨고 그 주신 조항을 누가 이루셔야 가능하다? 여호와께서 이루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강조하고 확증해 준 내용이고 아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론이 뭐냐 하면 전쟁을 누가 한다 그랬죠? 내가 한다고 그랬죠. 내가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도 누가 지키도록 하셔야 된다는 걸까요? 여호와가 지키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은 무슨 기능하고 똑같냐 하면은요. 여러분 여기 32, 33장은 첫 번째 증거판 파괴라는 거 있죠. 그 표시를 어디에다가 화살표를 붙이냐 하면은요. 저기 위에 창세기 2장 17절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놓으세요. 같은 기능이에요. 왜 같은 기능이냐?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서 뱀부터 하와 아담에게 저주할 때 그 저주 내용이 자손 언약을 전부 폐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야 가능하다라는 걸 다시 확인해 준 거예요. 다시 확인해 준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 보호잖아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타락하고 벌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럼 똑같네요. 이거랑. 뭐 한 사건이 꼭 내가 지켜야 가능하다라는 걸 강조한 사건이다. 증거판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사건이 내가 세운 법을 반드시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창세기 1장 28절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것을 확증해 준 내용이 창세기 2장 17절을 이루신 것처럼 자손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여호와 되신다는 사건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을 전부 뭐 해버린다? 폐기해버린다. 하지만 다 죽인다, 안 죽인다? 다 안 죽인다. 그때 얼마 죽이죠? 그때 금송아지하고 몇백 명인가요? 몇천 명인가요? 그때 죽이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라고 하나님이 하시죠, 모세한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구조 이해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이 된 것처럼 자손언약 성취 섭리,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를 둔 자손언약 성취 섭리를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주신 언약을 뭐 하는 방법이다? 증거판을 뭐 하는 방법이다? 파괴하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신실성을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것을 확증해 준 내용이다. 따라서 이 이해는 단순 구절 이해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구조 문제다. 성경 전체 구조 이해인 것이지 이게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마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성경 강론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번 성경 강론집에는 창세기 2장 17절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8절이 구약 말라기까지 구약의 구조를 적어도 에스더서까지 구약의 역사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창세기 1장 28절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그 구조 속에서 몇 장 몇 절을 본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본 거죠. 마찬가지로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첫 번째 3대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구출해서 내 백성 만드는 줄 알았는데 내 백성에게 준 법을 전부 뭐해요? 무효화시켜요. 그러면 누구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자가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하고 똑같죠. 그런데 누구 이름만 남아있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약속만 남아있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일체 어떤 것도 손에 거머쥘 수 없게 하고 여호와의 언약만 남게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우리 어디 사지백체에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남겨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은혜가 아니면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게 여러분 로마서 구조잖아요. 인간의 불의 다음에 누구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의의 현현. 이런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저는 아주 좀 저로서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475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것은 필자에 져서 진리 말씀사 발행 당연히 나오겠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책이 몇 장 몇 절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성경 전체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를 이해해야 가능한 건가요? 후자잖아요. 요즘 금요일 날 강의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고민이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 이제까지 지나온 삶, 오늘 하루 일어났던 다양한 우리 집안의 일들, 가정교회 사건들, 또 다가올 이런저런 가끔씩 가다도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그 모든 사건들의 연결이 성경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찾아가는 것하고 관계가 조금이겠습니까? 굉장히 밀접하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한 장이라도 몇 가지 사건이 나오면 야, 이거 진짜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여호와 증거하는 거네. 오전에 이 사람 만나고 오후에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은 나한테 손해가 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조금 보탬이 된다는 판단은 진짜 누구 중심적이다. 내 중심적이구나. 하지만 누구를 의지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데는 둘 다 똑같아.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데는 똑같지 않느냐.
이걸 무슨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무슨 가르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하나씩 봐나가는 현재 상황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가서 볼게요.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참 이 용어들이 참 의미 있게 이렇게 바뀌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같은 분인데 누구 이름으로 또 바뀌어 버려요, 이게? 9장 3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아니에요. 그런데 호칭을 바꾸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누가? 하나님께서가 아니잖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나이보다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 내용이 드러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거 주목 좀 할게요. 99장 계명 수여를 뭐 한다고요? 다시요. 계명 수여를 뭐 한다고요? 준비해요. 주실 준비를 하신다고요. 창세기 1장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언약 수립 준비잖아요. 언약 수립 준비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윗 왕과 수립 준비예요. 준비라는 말이 성경 개론에 제가 찾아봤는데 한 7, 8군데가 나오거든요. 그 정황을 하나로 모으면, 이렇게 대충 모으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권능의 능력으로 이루실 때 그 제목들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왜 등장시켜서 다윗을 왕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쓰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왕 세운다? 내가 왕 세운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법, 이 중요한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준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그 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처럼 줘서는 받지도 못한다, 너네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달리 만들어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된다. 육신으로는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과거 역사를 회고하죠. 누가 해오신 역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 여호와 다 나왔으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가 해오신 역사.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하도록 했을까요? 과거 하나님이 해오신 역사. 언제부터 해오신 역사? 창조 아니면 창조 이전부터? 네, 창조 이전부터. 이게 성경이니까 다른 책하고 섞을 수가 없죠.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게 이제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지킬 것이므로. 지킬 때 지킬 것이므로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맞아요. 르비딤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잘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가 보호해 줬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으로 인해서 보호해 준 겁니까? 후자지요. 그러니까 이걸 이 맥락에서 보더라도 이걸 명령 조건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런 데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히브리 문법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보니까 뭐뭐 할 때는 뭐뭐 할 것이므로 뭐뭐 할 목적으로 이런 번역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번역어가 맞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키면이라는 것은요, 칼 완료행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미 완료된 거예요. 무슨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일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더 변증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킬 때에 지킬 것이므로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는 거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제사장 되는 거 가르쳐 줘야겠죠.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슨 규례가 나오죠? 율법의 규례 수요. 몇 장에서부터 나오냐면 23장 20절부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 포항성준교회 와서 같이 공부할 때부터 모든 구절들이 그때마다 앞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진도는 좀 늦더라도 같이 확인해 왔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만 그럴까요? 확대되면 될수록 더 할까요? 더 하죠. 또 그렇게 돼야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그 일이 모든 개념이 여호와의 존재와 창세전부터 계신 영존하신 여호와의 능력과 속성에 맞춰져 있다.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 무슨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이거는 일맥상통하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를 섬기는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 명제가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연결이 많이 될까요? 적게 될까요? 많이 되죠. 어떤 자손으로 보강을 했죠? 확인해 줬죠?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자손 언약의 번창이,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영광스러운 일이 돼요? 그 모든 자손들이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대 언약이 무슨 언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나라로 된다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죠? 나라 언약과 나중에 성전 언약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하고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두 가지 일체가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 교회 창립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저는 단지 이런 말씀 드리면 저렇게 많이 보면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 경우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또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거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말씀을 연세를 초월해서 또 보실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어떤 구절 하나가 전체와 연관이 된다는 것은 3대 언약 구조 속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은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순서를 다 빼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 된다 이러면은 야, 우리가 좋은 백성 되는구나. 그거밖에 뭐가 들어와요? 여기에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들이 지나온 과정에 그게 전부였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좋은 상황이 된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약속이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3대 언약뿐만 아니라 3대 언약의 목적인 누구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확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아까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그래서 계명도 주시고 율례도 주시고 또 율례도 주시고 규례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레위기까지 제사 지내는 방법, 제물 제물 종류까지 다 정해주시는 거구나.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아까 몇 장과 몇 장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가서 전부 뭐 한다고요? 일단 폐기. 그리고 너네들 내 백성 아니야.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고 안 맞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어떤 설교가 나가느냐 하면 약속을 줘도 범죄하면 뭐 합니다? 칩니다. 범죄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죠. 그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거 누가 논박할 수 있을까요? 논박 못하죠. 뭘 다 보지 않으면, 다 보지 못하면 창세기 1장 28절부터 말라기까지, 적어도 에스더서까지 어떤 구조로 성경에 되어 있는지 보지 못하면은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안내하는 이 저자로서는 그 구조 내에서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고할지니라. 이렇게. 자, 7절 좀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보세요. 이 말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 성경 권위,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로 말하면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라. 제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알려주자 회보하매. 자,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백성을 성결케 하고 신의 산 그 주위로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간의 능력을 다 드러내시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문법적으로 내가가 강조됩니다. 무슨 일을 보여주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정확하게 나왔네요. 또한 너희를 영원히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게 아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말 나왔기 때문에 이 본문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의 이름을 기다리게 하라. 이 부분을 이 저자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여호와께서 계명을 수여할 뭐를 시키신다? 준비를 시키신다. 여러분, 아까 제사장 나라 다음에 무슨 백성 된다 그랬죠? 거룩한 백성 된다 그랬죠. 그러면 율법 받을 때부터 이 백성들을 전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만들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 12절 내가 강림할 텐데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화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까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 인정사정 없이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구별된 자들의 무리, 이거요. 이 거룩. 이 거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시켜서 모아놓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여기 나오잖아요. 계명 수여를 준비케 함이 무엇이 되게 하려고 뭐 하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뭐 하신다? 성결케 하신다. 여러분, 중생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건 누구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이죠. 로마서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중생을 뭐 언제 받았느냐,
던지는 자가 저주받죠. 함부로 던지면. 말씀만 안내해 주면 됩니다. 그냥.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주 상세한 법까지. 자손 언약을 하기 위한 것도 부부가 함께 하는 것도 안 돼요. 이때는. 그게 변명이 안 통해요. 왜요? 뭐가 앞서니까. 자손 언약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무슨 백성 만들어 놓는 게 목적이에요? 누구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목적이고 거룩한 백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손 번창하라고 했는데 왜 부부는 가까이 못해요? 해야죠.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자, 제3일 아침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용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과거에 모세에게 불꽃 떨기에 임하셨던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을 이루시면서 내 백성 삼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법을 주시려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계속 강조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내 백성을 신칙하라 당부하라 이 말이죠. 백성들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 누가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기 때문에 어떤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함부로 함께 할 수 없는 구별된 신임으로 거룩한 신이심으로. 자,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걸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백성이 시내산에서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이 준비를 다 하게 한 다음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러면서 그 지식의 근본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19장까지 하고요.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좀 일찍 마치고 잠시 내일 질문을 전체적으로 받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다시 또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빼곡히 수없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확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들을 진리의 말씀 아래 처복종시키며 우리의 모든 지식의 원천이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동력자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중한 믿음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